아이폰을 가지고 컨버트를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그거를 파운드를 킬로그램으로, 킬로그램을 파운드로 할 짓이 없으니까 그걸 막 하고. 근데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 복수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몇 킬로구나, 그러니까 몇 파운드구나. 그리고 제가 잤습니다. 기도를 하고 잤어요. 그러면서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저 생일 선물 주세요. 그리고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몸무게를 재보니까요, 딱 4.4kg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4.4kg가 빠졌네. 이게 웬일이지? 배를 보니까 배가 홀쭉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상상하는 건가? 내가 어저께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다가 지금 빠진 건가?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뺐을 때 4.4리터를 뺐었다는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복수가 빠졌더라고요. 없어진 거예요. 하수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엄마랑 나랑 하수가 마를지어다 했더니 말랐어. 복수가 없어졌어. 그랬더니 엄마가 정말 없어졌어? 그래서 어저께까지 엄마 봤잖아. 지금 오늘 아침에 4.4kg가 빠졌어. 나 엄마 완전히 빠졌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고, 그날이 7월 23일이었는데 오늘까지 복수가 안 찹니다. 그런데 한 3주가 지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항암 치료가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머니는 그 현장에서 있었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제서야 제가 기적을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가 않는구나. 오병이어 먹은 사람들 다 도망갔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바디메오랑 다 어디 갔습니까? 걔네들. 기적 가지고는 사람이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시냐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하고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오는 그 한 명의 문둥병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을 예배드리는 자, 중보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신다고 했습니다. 그 기적을 행했을 때, 오병이어를 행했을 때, 다 먹고 나서 배부르고 나서 그 사람들이요, 바로 먹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네들 마음에 좀 안 드는 설교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다 떠나가요. 무슨 피를 먹으라 그래? 몸을 먹으라 그래? 나 어려서 이 교회 안 다닐래나? 조금 아까 내 아이가 자폐가 났는데, 조금 아까 나의 그 정말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좋다고 찬양하던 사람이 그 다음 일요일 설교에 예수님이 그 목사님이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욕하고 떠나가고, 그리고 상처받고, 그러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기적을 봤다고 해서, 체험했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나 말고 나를 주관하시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을 가진 어떤 분이 계신데, 그런데 이 분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이분을 알고 싶다. 난 이분을 만나고 싶다. 난 이분을 예배하겠다 하고 다시 돌아온 그 사마리아 문둥병 같은 그 한 명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0명을 고쳐주지 않았냐? 그런데 9명은 어디로 갔나?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갑상선암이 낫고 아들의 자폐가 낫고 눈이 그 자리에서 망막을 붙여주시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과 같은 인격과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빛이라고 한 그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 온전한 능력의
회복이 저에게 그 즉시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불사이를 지나게 하시고 불사이를 지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의 육신이 그 안에서 없어지면서 제 보이지 않던 장님 같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들리지 않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제 마음을 녹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올케한테요, 책을 읽으니까 되게 은혜 받고 좋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시켰냐 그러시더래요.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게 했냐,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왜 그러냐. 그래서 올케가 저한테 전화해서, 대학 교수인 우리 올케가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오늘 그 통화를 했는데 저에게 그 감동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겪은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고 그것들만 보이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려고 제가 온 것이에요. 저는요, 사랑을 할 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요만한 일에도 상처받고 요만한 일에도 삐지고 우리 친부모한테도 어렸을 때 삐져가지고 마음을 닫은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교만함 중에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나하고 내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제가 타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축하할 일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제가 그 불사이를 지나고 나올 때마다 저 이기심의 사슬이 저에게서 풀어졌어요. 제가 그 불사이를 지나고 나올 때마다 저에게서 두려움의 수갑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손을 만지고 그 하나님이 그 불 속으로 같이 들어오셔서 저를 인도해 주실 때, 아, 저분은 내가 믿고 따라가도 되는 목자구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저분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내가 죽지도 않겠구나. 내가 죽어서 음부를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저분만 믿으면 다시 살겠구나. 내가 살아서 저분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겠구나. 제가 절대로 다시는 죽었다 깨어나도 변할 수 없는 저의 본성들이 불사이를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에게는 축복의 장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올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겪은 일들을 보지 말고 내가 그 일들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보라 그래. 내가 그 일들을 통해서 overcome, 극복한, 나를 극복하게 하신 나의 간증을 들으라고 해.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폐가 아직 있지 않거든요. 다 왔습니다. 내가 지금 아직 못 보지 않거든요. 보거든요. 그러면 곰과 사자와 내가 싸울 때 내 힘으로는 절대로 죽일 수 없는 곰, 내 힘으로는 절대 죽일 수 없는 사자를 나를 도와주셔서 죽이게 했던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 거인도 죽이게 해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내가 고난을 지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분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 거인이 딱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다 무서워갖고 근처에도 못 가는 거인인데 제가 딱 보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은 얘는 게임도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거인을 보면서 웃어버렸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나의 아버지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체험한 그분의 능력,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능력인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도 나를 언제까지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나아가면 그분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원수마귀는 없어. 그것이 불사의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안 죽더라고요. 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지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제가 생명을 연장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가 그러길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저 안 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저를 버리지 않는 저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제가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저는 무신론자는 아닌데요. 하고 도망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보여주시는 모든 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디서 아느냐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가봐야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죽는데 나는 안 죽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쓰러지는데 나는 안 쓰러지거든요. 왜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일들 있으세요? 저보다 더 어려운 일들 있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는 이 모든 문제들이 촌농처럼, 모든 산들이 촌농처럼 녹아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도망갑니다. 너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에게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도망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도망가는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떡하지? 어깨가 아픈데, 허리가 아픈데, 이게 아니라 어디를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몸을 건드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라 하면, 얘는 안 되겠다, 이 교회는 안 되겠다, 그리고 도망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2번 항암 치료하고 나서 3번째 다시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심한 부작용들이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할 땐가 보다. 그렇게 하나님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머니 아버지 항암 치료 갖고는 이제 치료가 되지 않는 때까지 왔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약해져서 지금 못 이겨내서 제가 15파운드가 빠졌어요. 한 일주일 사이에 너무 많이 토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저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 같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했을 때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반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2달을 기다려주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한 달 동안 제가 항암 치료 끊고 나서 제가 몸무게도 많이 돌아오고요. 그리고 모든 통증이 지금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지도 않고, 제가 암의 그런 증상이 지금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요.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저희 아버님도 좋아하시고, 그렇지만 불안해하십니다. 그래도 가서 한번 찍어봐라. 그래도 어디 보자. 그래도 해야지. 저는 그 그래도가 사라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절대로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믿는 것이 아니라 압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의사들이 얘는 안 됩니다, 얘는 자폐기 때문에 15, 16살이 되면은 자살 충동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절대로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하는 아이를 길렀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완전히 나아서 자기 나이 또래 아이보다 더 성숙한 아이로 제 앞에서 걸어 다니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으로 제가 같이 그 불사의를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저는 안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한 번만 가보라고 그래서 경희대학교 한의사를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넥시아라고 굉장히 유명한 약이 나왔으니까 그걸 한번 해봐라. 거길 갔습니다, 제가. 근데 그분이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암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으면 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러면 신앙으로 기도하시면서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 세상에는요, 암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됐어요. 마귀는 이미 우리 발밑에 깔린 져버린 아무 힘도 없는 패배한 두려워할 것이 없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들이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들의 거짓말이 워킹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마귀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마귀가 절대로 근접하지를 못합니다.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능력의 날이 임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날이 임하면 억지로 교회 오라고 안 해도 교회에 사람들이 꽉꽉 찹니다. 억지로 봉사하라고 안 해도 사람들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날은 하나님을 아는 날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적으로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내 바로 이웃에서부터 실천하는 그분의 아들로 내가 다시 태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가 자궁처럼 변합니다. 그 자궁에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태어난다고 했어요. 저는 교회마다 지금 청년들이 떠나가서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교회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과 틀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성령으로 인해서 부어지면요,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막